사랑을 담아서. 오늘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이 베드로는 누구에게 배웠죠? 예수님께 배웠죠. 예수님께 받았고,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성도들을 사랑하기에 남기고자 했습니다. 그 진심이, 그 베드로의 진심들이 우리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에게 다 있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고? 3장 1절 한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은 내가 계산 없이 손해볼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아 라는 말이기도 해요. 사랑하면 굳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손해를, 그렇죠? 봅니다. 자녀가 노력한 만큼 갚아줄까요? 반려동물이 노력한 만큼 뭘 가져다 주나요? 오히려 손해예요. 그렇죠? 계산해보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죠? 미안하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돈을 쓰고 내가 벌어서 내가 키워줬는데 내가 얘네한테 고맙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래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이득과 손해가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나는 곧 사형당할 것이다 라면서 주변의 상황들을 이제 인지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내가 편지를 보낸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막 한 번 보고 지나간 마라탕집 사장님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 편지를 쓰시겠습니까? 편의점 야간 알바하던 학생에게 쓸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하나같이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할 거예요.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순간에도 돈을 어떻게 벌까 계산하겠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내 마음이 가는 일을 할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가장 마음이 가는 일은 역시 사랑하는 일이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보낸 것이 이 둘째 편지 베드로 후서라는 거죠. 3장 2절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 말은 나 베드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고 너희들에게 가르쳐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이 당시의 성도들을 가짜들이 속이고 있었어요. 어차피 육신은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해도 괜찮다. 하나님은 그런 거 문제 안 삼으신다. 이런 말들을 가짜 교사들이 가르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가짜들의 말을 따라가고 베드로나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구약시대의 가짜들이 하던 짓을 지금도 한다. 그리고 저도 구약시대 가짜들과 신약시대 가짜들이 하던 짓을 지금도 똑같이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지 말라고 하던 걸 가짜 선지자들이 괜찮다고 하는데 백성들이 진짜 선지자를 안 따라가고 가짜 선지자를 따라갔어요. 그게 구약이죠. 사도들이 하지 말라던 걸 가짜 교사들이 하는데 성도들이 가짜 교사를 따라갔어요. 그게 신약이에요. 그 가짜 교사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일까요? 아니요, 성경 많이 읽은 사람들이에요. 설교를 안 들은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목사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인 12사도. 그 12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직접 양육을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단순히 이런 가짜 교사들만 나쁘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악한 수요가 있어서 악한 공급이 있던 거예요. 나는 계속 문란하고 더럽게 살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걸 보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공급을 주니까 좋다고 거기로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짜들이 어떻게 가르치냐? 3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가르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 구절이 어려운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시켜드리면, 하나님 가만히 계신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부터는 간섭 안 하시고 쉬고 계신다. 그러니 창조 이후의 세계 질서는 그냥 짐승 같은 세계다. 그냥 알아서 돌아가는 거다. 하나님이 간섭하는 세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 하나님께서 그걸로 심판 안 하신다. 이거를 신학 용어로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교회에서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다, 하나님 일 안 하신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라고 하면 이단이 됩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3장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안 좋은 일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리 없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나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주는 거다. 그러니 사탄을 꺾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영상도 올리고요. 블로그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말대로면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일, 반역한 천사를 구덩이로 빠뜨린 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일 등등 성경의 내용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그 고난과 환난과 멸망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안 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내시고 꾸짖은 것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잠깐 사탄에 들리신 겁니까? 아니죠. 좋으신 예수님이시니까 좋은 말만 하시고 뭐 사랑한다, 칭찬한다, 그런 것만 하셔야 됐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혼내실 때는 독서를 퍼부으셨어요. 사복음서 어디를 뒤져도요, 예수님께서 직접 입 밖으로 사랑한다 하신 적이 없어요.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때 생각해보니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 그래, 그건 사랑이었어. 라고 인지하게 된 거지, 사랑한다고 직접 말씀을 안 하십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자일수록 요구를 하시고 사랑하는 자일수록 혼내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 방법이었어요. 고난을 들어서, 환난을 들어서 사랑을 보이신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면 사탄에 들려서 막 독사의 자식들아 라면서 욕을 하고 다니는 건가요? 사랑하기에 꾸짖음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매를 드는 일이 있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혼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벌과 상이 분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우리 이 교회를 이제 인테리어를 할 때 이제 부부가 오셔서 일을 하시는데 저희한테는 뭐 이렇게 근처 지나가거나 할 때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거 만지시면 안 돼요. 되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그 근처 가면 안 돼! 멈춰! 만지지 마! 그거 위험하니까 근처도 가지 마! 되게 매섭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게 존재합니다. 사랑하기에 더 위험한 일이 나는 걸 방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짜 교사들이 말하는 나쁜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반쪽짜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존재가 있고 배우고자 함이 있어야 돼요. 배우지 않고 혼자 마음대로 성경을 보고 깨닫는 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오늘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돼지국밥집을 창업한다고 해봅시다. 나는 독특한 창의적인 돼지국밥을 만들 거니까 이 시중에 나온 돼지국밥을 하나도 나는 먹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만든 돼지국밥은 맛있을까요? 돼지국밥을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사람, 레시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돼지국밥을 만들었다 한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적인 돼지국밥이 맞을까요? 그래서 배움 없이는 새로운 게 나올 수 없습니다. 직접 배우고 보고 느끼고 경험한 모든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을 일반 성도가 함부로 하다가는 이런 오류들이 일어나요. 이 신론은 대부분이 신학을 안 한 일반 성도들에게서 나옵니다. 물론 잘하려고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실수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건 역시 배움이 부족하다는 증거예요.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하고 배움이 필요하고 배운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안에 있는 이득과 손해를 계산하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종말보다 더 큰 사랑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3장 8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개념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개념입니다. 인터넷이나 전도지에 자꾸 기도나 명상 같은 거로 시공간 초월하는 법 알려준다 이런 문구를 보면 아유 하시고 그냥 지나가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시간의 제약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할 게 너무 많고 복잡한데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 아십니까? 장님 여러 명이 코끼리 체험을 하러 가서 이제 코끼리를 만지는데 어떤 장님이 다리를 잡고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어. 다른 장님은 귀를 만지면서 아니야 코끼리는 부채처럼 생겼어. 다른 장님이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뱀처럼 생겼어. 라고 말한 거예요. 신은 시간이라는 코끼리를 한눈에 보고 계시지만 인간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시간의 한 부분이 지나치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으시다.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한 번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것만 알면 하나님 다 압니다. 성경은 이것만 알면 안 봐도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한 시간 만에, 한 타임 만에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에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시간의 제약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매 시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매일매일 살아가야 돼요. 그런 하나님께 사람 따위가, 피조물 따위가 하나님은 멈추셨어, 쉬고 계셔, 창조하시고 운영하지 않으셔 라는 이 베드로 3장에 나오는 이 가짜 교사들의 말은 하나님도 시간이 필요해. 하나님은 부족한 게 있는 분이셔. 하나님은 다 챙길 수 없어. 창조도 얼마나 힘드셨겠어. 그래서 쉬고 계셔. 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부족한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큰 물음표가 생겨요. 무엇이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아기는 벌 안 하세요? 사실 이게 우리에게 제일 곤란한 거죠. 세상이 망해가고 지구는 병들어서 이미 되돌이기는 늦었다는데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십니까? 3장 9절에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고 계신다. 한 번의 멸망이 아니라 계속 깨달을 수 있도록 선지자도 보내고 목회자도 만드시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떻게든 이들이 용서받을 기회를 최대한 만들기 위해 애를 쓰고 계세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에는 인류의 멸망이 불심판에 의해서 일어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건 베드로만의 억측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있고 이사야서에도 있고 다니엘서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아마겟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멸망이 온다 막 엄청 많아요. 지하철에도 붙어있더라고요. 2027년도에 이제 지구의 멸망이 온다, 뭐 재림 예수가 온다, 그래서 뭐 언제 재림 예수가 오신다. 이런 멸망이 그렇게 재밌나 봐요. 이런 유튜브에도 이런 음모, 뭐 예수의 재림, 뭐 인류의 멸망 이런 게 한 막 구독자가 막 10만 넘고 이래요. 그러나 우리 소원교회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멸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 개도 신경 쓰지 마세요.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베드로가 멸망 이야기를 하는 게 주된 이야기로 보이십니까? 이 이야기들이 베드로가 멸망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자는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로 보이십니까? 3장 11절부터 12절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렇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멸망 언제 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지. 언제 재앙이 올지 멸망이 올지 너네가 맞춰라 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던지, 세상이 다 불에 타고 없어진 게 언제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라. 도둑같이 멸망의 날이 당장 오늘 오더라도 12절부터 13절에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로다. 언제 멸망하더라도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는 오늘을 살아라. 오늘 멸망이 오더라도 멸망을 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보라고 하는 이야기. 오늘의 내 모습을 보라고 하는 이야기. 나의 오늘은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도 내가 부끄럽지 않은 오늘인가를 말하고 싶은 게 목적이지 멸망과 재앙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심판이 오늘 당장 막 떨어질 때 급하게 예수를 찾으려고 하면 늦겠지만 지금 오늘 당장 불심판이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 손잡고 동행하고 있다면 그 심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로 올려질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바라는 건 심판을 맞춰라, 멸망을 맞춰라가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오늘을 살아라. 그 삶을 살아라. 베드로가 진짜 사랑을 담아서 말합니다.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내가 예수님께 오늘도 그렇게 나타나기를 힘써라. 힘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흠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기를 힘써라. 이게 베드로후서에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죠. 완벽할 수도 없고요. 깨끗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서 백지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려고 힘쓴다면 그 더러워진 것조차 예술이 되는 겁니다. 그게 쓰레기와 예술의 차이인 거 아닙니까? 프린트물인 작화랑 직접 그린 작화랑, 그죠? 뭐 포토샵, 뭐 일러스트레이터 해가지고 나온 작화랑 사람이 직접 손으로 그린 거랑 뭐가 더 완벽하겠습니까? 컴퓨터로 작업한 게 훨씬 더 완벽하겠죠. 그런데 왜 화가가 직접 그린 그 그림이 더 비쌉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안에는 작가의 노력, 작가의 습관, 작가의 감각, 그 모든 질감들이 더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휜 도화지에 막 그린 건 그냥 막 대충 막 휘어 갈긴 건 그냥 더러워진 거고, 화가가 잘 그리려고 애쓰다가 보이는 빈틈이나 긁힌 작업이나 아니면 색깔이 좀 번진 거라든가 그것까지도 예술로 칭송받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할 거 막 살자 이거랑 내가 완전 무결하게 거룩하진 못하겠지만 그러려고 애쓰는 그 삶의 가치는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습니까? 막 살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습니까? 종말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종말 맞추려고 계산이
앞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가르치신 오늘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베드로가 사랑을 담아 가르친 것을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계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함으로 기다리고 계신 이 사랑을 바라보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래 오늘도 나를 어떻게든 하나님께 드려보자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칭찬할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부터 쌓아 올라진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의 전체적인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3장 15절부터 16절 보시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바울도 그렇고, 그렇죠? 베드로가 바울 이야기를 하네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 어려운 이야기를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한 거예요. 그 중에도 당연 이해가 안 갈 것들이 있을 거고요. 역시 문제는 이런 성경에 대해서 문제는 무식한 자들이 믿음이 굳세지도 않으면서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풀어 말씀드리는 저는 유식하냐? 그건 아닙니다. 저도 부지런하게 배워야 돼요. 근데 제가 제 기준에 어떤 성경적인 관점으로 제 기준에 제가 볼 때는 무식한 사람은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무식한 사람은 노가다판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식과 무식은 제가 볼 때 학력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무식한 사람은 배울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배울 생각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무식한 거예요. 100원 가진 사람은 100원어치밖에 못 사 먹어요. 그렇죠? 1000원 가진 사람은 1000원까지 사 먹을 수 있겠죠. 배움이 적을수록 생각의 폭이 작습니다. 알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짧아요. 이분법적이고 입체적이지 않아요. 스피커에서 소리가 난다 정도 배운 사람과 스피커의 구조와 설계를 배운 사람이 이 앞에 스피커를 볼 때 드는 생각이 다릅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고 해도 세상에 대한 탐구심, 호기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듣고자 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땐 유식한 사람이고요. 몰라, 난 대충 살 거야. 사람이 태어난 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아무것도 배울 생각이 없는 서울대 졸업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신학교 나왔다고 성경을 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학만 했다고 절대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농사를 해본 사람이 성경을 볼 때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농사에 대한 비유는 농사를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이 완전 다른 겁니다. 농사를 안 해본 사람이 볼 때는 무슨 키우시는 게 하나님이냐, 농부가 키우는 거지 라고 말하는데, 농사를 해본 사람들은 그 한 해 자연계가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리 농부가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제가 운동 경기를 뛰어본 적이 없을 때는 전혀 몰랐어요. 경기하는 자,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저는 안다고 생각했어요. 배웠거든요. 근데 주짓수 시합을 나가고 은메달 따오고 하면서 깨달은 성경에서 말하는 경기하는 자라는 표현은 그 시합 전후가 완전 다릅니다. 성경은 교회에서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아무것도 알고자 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깨닫는다? 그건 불가능해요. 성경만 배운다로도 성경을 깨달을 수 없어요. 교회 밖에만 다닌다고 아무리 대학교사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기억하십니까? 베드로후서 1장. 우리는 믿음 따로 키우고 지식 따로 키우고 사랑 따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믿음을 배우고 학교 가서 지식을 배우고 연애에서 사랑을 키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기반 위에 쌓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학교를 가던 직장을 가던 친구를 만나던 결혼을 하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신앙입니다. 모든 것은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쭉쭉 끌어올려서 제일 위에 있는 게 사랑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 사랑도 훨씬 작습니다. 지식도 키우지 않고 배우지도 않아놓고 절제할 줄도 모르고 하는 사람의 사랑은 굉장히 작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미혹에 끌려 속는 겁니다. 진짜 사랑을 키워나갈 줄 아는 사람이 미혹에 속지 않습니다. 왜냐? 그 전에 지식을 끌어올렸거든요. 절제를 끌어올리고 인내를 끌어올렸거든요. 베드로의 진심을 보세요. 17절부터 18절에 마무리를 하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다 알아놓고 다 배워놓고 미혹하는 악한 자들에게 속지 마라. 믿음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다 가르쳐 주었는데도 떨어지지 말아라.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언제 멸망이 오지? 하나님은 쉬고 계시나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다. 아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자라갑니까? 아닙니다. 죽는 그때까지도 우리는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뿌리에서 사랑이라는 열매까지 계속 자라가는 것이다. 그게 베드로가 사형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알려면 교회에서만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 사업에서, 내 직장에서, 내 학업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인성을 믿음에서부터 쌓아 올리셔야 합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믿음 위에 덕을 쌓고 그 위에 지식을 쌓고 그 위에 절제를, 위에 인내를, 그 위에 형제 우애를, 그 위에 사랑을 쌓습니다. 믿음부터 쌓지 못한 사람에게 사랑을 기대하실 수 없습니다. 믿음부터 쌓아 올리지 못한 사람은 베드로 기준인 만큼 사랑할 줄 모르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랑을 압니다. 그렇죠? 가족이 있고 다 있는데요. 어떻게 사랑을 알겠죠. 그런데 사랑도 레벨이 다른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사랑에 대한 레벨은 높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나의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의 레벨이 높아짐으로 성장하지 않고는 절대 모를 행복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랑까지 깨달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행복이 있어요. 베드로가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그 행복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에게 가득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밀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를 끝내면서 진짜로 베드로가 전달하고 싶었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고 예수님을 배우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레벨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